고린도전서는 본론이 5가지 주제로 크게 보면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분쟁, 교회 분열에 대한 문제고요. 5장에서 7장까지는 음행의 문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 다음 8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는 우상의 재물을 먹을까 말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였고, 오늘 13장이 들어있는 네 번째 주제는 11장부터 14장까지 공적인 예배의 무질서, 혼란에 대해서 고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장은 부활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권면, 이렇게 5가지의 주제로 고린도전서가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13장이 있는 사랑장은 공적인 예배에 대한 무질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13장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이 없으면 하면서 3번 말해요.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이 무엇인가, 15개가 다 동사예요.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라 15개의 동사로 설명돼요. 사랑은 하면서 3번 사랑이 무엇인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는 5가지를 비교하면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사랑과 다른 것들을 5 주제를 가지고 비교합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은 2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배우지 않는 지구상에 있는 외국 언어, 사람의 방언입니다. 2 번째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 천사의 말입니다. 내가 배우지 않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외국어 방언이든지, 지구상에 없는데 하늘에서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방언이죠.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는 그 방언의 기도와 찬송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모든이 3번이나 쓰였어요. 엄청난 지식, 엄청난 믿음이에요. 고린도에는 남북쪽으로 뻗어 있는 높은 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겠죠. 2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도로를 뚫는 기술도 없었을 테니까요. 근데 산을 옮겨버리면 이제 그렇게 고생하면서 다니지 않을 수 있겠죠. 엄청난 믿음이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에요. 모든 비밀과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예언,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예요. 엄청난 예언도, 지식도,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엄청난 구제예요.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는 거니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2가지 충격을 받아요. 첫 번째는 사랑이 없어도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나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로마의 귀족들은 백성들의 칭찬과 자신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를 닦아주고 경기장을 세워주고 목욕탕을 지어주고 그랬대요. 노블리스 오블리주죠. 사랑 없이도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명예를 위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엄청난 은사가 있지만, 그리고 엄청난 지식과 예언의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지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할 수 있지만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 2 번째 충격은 만일 사랑 없이 그런 일을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도 조금은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아니,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보다도 더 중요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이 무엇인가 15가지의 동사로 말하는데 앞에 2가지는 긍정문의 형태로, 가운데 8가지는 부정문의 형태로, 마지막 5가지는 다시 긍정문의 형태로 15가지 동사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이런 순서로 돼 있는데 원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다음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15가지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둘로 다시 나눠보시면 긍정적으로 정의한 사랑의 정의 7가지, 부정적으로 부정문의 형태로 사랑을 정의한 8가지, 15가지예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래 참고라고 번역된 말은 마크로스라는 말은 멀다, 길다 그런 뜻이에요. 티메오라는 말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의 감정을 멀리 보내는 게 오래 참고예요. 당장에 보복하지 않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모욕한 사람을 당장 보복하지 않고 그 분노와 끓어오르는 감정을 멀리 두는 거, 오래 참고. 고린도 성도들은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서로 파벌을 나누어서 싸웠잖아요. 오래 참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질 때마다 주님께서 그때그때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죠. 주님 저와 여러분을 항상 함께 하시는 것 아시죠? 믿으시죠?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 믿어요. 그럼 주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는 것도 아시겠네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고는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가능성이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옆에서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사울을 살려줬어요. 보복하지 않았어요. 온유라고 번역한 단어는 원래는 물건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면 쓸모있다, 유익하다 그런 뜻이고요. 사람에게 적용되면 친절하다, 선하다, 유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물건을 온유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단순히 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쓸모있게, 유익하게 도와주는 것. 어렵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2가지로 사랑을 정의하기 시작해요. 사랑은 수동적으로 말하면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참고 인내해주고 용서하는 것이고, 능동적으로 말하면 그 원수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유익하게 쓸모있는 것으로 도와주는 거다. 오래 참고로 시작하는데 마지막 15번째도 견디는이라도 참는 거잖아요. 근데 내용이 좀 달라요. 15번째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할 때는 약자의 인내예요. 어쩔 수 없이 고통 속에서도 견뎌내라고. 첫 번째 오래 참고는 강자의 인내예요. 그러고 보면 15개의 사랑의 정의가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나고 가운데 13개가 들어있는 형태죠. 사랑은 보복하지 않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고요. 또 포기하지 않고 역경 속에서도 참고 견뎌내는 것이 사랑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하도 저희 누이들이 싸워가지고 나 엄마 안 할래 하고 집을 나가셨어요. 하루 만에 다시 돌아오셨지만 왜요? 사랑하니까 견뎌내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부정적인 것 8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기하지 않으며, 시기가 뭐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해야 교회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생겨가지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자랑하지 않으며, 이 말은 자신의 공적을 높이면서 떠벌리는 게 자랑이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랑하지 자신이 잘난 것을 자랑하고 높이고 떠들지 않는다. 참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부족했어. 이게 사랑이지, 내가 없으면 우면동 교회가 돌아가나 봐라,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고도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부족했어요.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8가지는 부정문의 형태예요. 참된 사랑은 남 잘 되는 거 배합하지 않는다. 자기를 높이면서 떠벌리지 않는다. 우쭐대면서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심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를 폭발하면서 성내지 않는다. 상대방의 잘못을, 악한 것을 꼼꼼하게 회계장부에 기록하듯이 기록해서 들춰내지 않는다. 그리고 맹목적으로 감싸주면서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 참 사랑은 이런 것이죠. 마지막 5가지, 다시 긍정적인 형태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함께 기뻐한다. 진리가 열매를 맺히면 기뻐하는 게 참된 사랑이고, 그 다음 마지막 4가지는 모든 것이라는 게 앞에 붙어 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우리가 좀 전에 노래 불렀지만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가 더 맞아요. 참으며보다. 스테고는 지붕 같은 거예요. 덮어주는 것. 비 새지 않도록 방수해 주는 것. 보호해 주는 것. 사랑하는 사람은 보호해 주고 싶죠.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 사랑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믿어주는 것.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 친구들하고 막 못된 짓 하고 쌈박질 해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에 있으면 목사님 사모님인 엄마가 와가지고 아들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너는 나중에 훌륭한 목사가 될 놈인데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냐. 그러면 친구들이 유치장 안에서 다 웃어요. 야, 니네 엄마 또 맨날 싸우고 경찰서 끌려가는데 훌륭한 목사님이 될 네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싸우고 이러면 어떡하냐고 그 창살을 붙들고 어머니가 말하니까, 근데 20대에 이제 나중에 정신 차리고 주님의께로 돌아왔을 때 그 유치장의 어머니가 자기 믿어준 게 기억나더래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믿어줘도 한 사람만 믿어주면 살만하잖아요, 세상이.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제가 아는 가장 훌륭한 목사 중에 한 분이 됐어요. 사랑하면 믿어주는 거죠. 내가 너는 안 믿어도 니네 하나님은 믿는다. 이렇게라도 해주세요. 하나님이 언젠가 너를 변화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는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거야. 사랑은 바라주는 거. 이건 소망이죠. 미래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은 적의 파상 공세를 자기 자리에 우뚝 서서 버텨내는 거예요. 인내죠.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 이 15가지를 보면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의 피로 덮어주시고 믿어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소망하며 기대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내려고 십자가를 견뎌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15가지를 보면 참된 사랑의 특징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다 동사예요. 15가지가 다 동사예요. 그래서 참된 사랑은 행동과 삶의 태도지 뜨거운 감정이 아니다. 진짜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사랑하니까 거짓 사랑하면서 속는 거예요. 마음은 진짜니까, 감정은 진짜니까 감정에게 속은 거예요. 진짜 가족을 사랑하면서 맨날 도박하는 사람, 아내한테 돈 안 준다고 두드려 패는 사람,
진짜로 가족은 사랑하니까 스스로 인생이 속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겠죠. 또 참된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고를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15가지 동사를 보면.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최고의 사랑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이 15가지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따져보세요. 다 예수님 얘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겠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바울이 예수님 생각하면서 선교하니까 이건 또 바울 얘기예요. 고린도에 왔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수백 킬로를 걸어서 고린도까지 와서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 바울은 사례비 받지 않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에서 텐트 메이커로 밤낮 수고하며 일하면서 쉬는 시간에 잠자는 시간에 쪼개가지고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쳤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방언의 은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린도 교회에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엄청난 바리새인으로서 말씀에 대한 지식과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죽은 자를 살리면서 수많은 박해와 역경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승리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가진 사람, 바울 얘기예요. 사랑의 참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산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 읽을 때 누구 생각했겠어요? 바울은 내가 방언하면서 내가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말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똑똑히 봤어요. 바울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지. 사랑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겠구나. 이것이 참된 사랑의 특징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억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회계 장부가.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라고요. 성령님, 내 마음 다스려 주세요. 자꾸 원망하는 마음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미워하는 마음이, 분노가 솟아나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5가지 비교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여기서 떨어진다는 사랑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떨어진다가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고린도는 산이 많았다고, 높은 산이. 2000년 전에는 안전한 산으로 길이 없었겠죠.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위험한 길들에서 밤에나 부주의하면 떨어져서 죽겠죠.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이야기한 거고요.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단어를 쓴 거예요. 고린도 지형 때문에.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으로 하면 반드시 성공해요, 여러분. 지식이나 은사나 능력으로 하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절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아요. 사랑으로 키운 자식은 절대로 안 망해요. 잘못된 사랑으로 하니까 망하지,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참된 사랑으로 키우는 자식이 어떻게 망해요?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예언, 방언, 지식은 주님의 나라 가기 전까지만 필요해요. 주님의 나라 가서 무슨 방언을 해요, 천국에서. 무슨 예언, 설교를 해요. 천국 가면 설교 안 들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루할 시간 없어요. 다 아는데 뭔 설교를 들어요? 예언을 왜 들어요, 천국에서. 천국에서는 지식도 의미가 없어요. 이미 다 영화롭게 우리가 변화되니까요. 일시적인 은사들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천국에서도 영원해요. 그래서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다른 은사들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폐지될 것이다. 사랑은 온전한 거예요.
그 자체로 완전해요. 사랑만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나 지식이나 예언은 사랑이 있어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부분적이에요. 파편적이에요. 그리고 일시적이에요. 이 땅에서만. 사랑은 완전하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삶의 방식이에요. 세 번째, 은사나 지식이나 예언은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바울이 우리로 시작하다가 다시 나로 돌아왔어요. 내가, 자기 얘기예요. 처음에 나도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았다.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다.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하늘의 언어라고 은사들을 자랑하고 떠들어댔지만 그거 어린아이들 옹알옹알하는 소리하고 같다. 엄청난 지식을 깨달았다고 예배가, 공적인 예배가 무질서하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거 기억 니은 배우는 것 같다. 어린아이와 같은 깨달음이다. 그거 목숨 걸고 세상 법정까지 가서 싸울 만한 거 아니다. 그거 그냥 중학교 가면 딱지하고 구슬은 버려야지. 성인이 돼서도 장난감 가지고 노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린아이의 일을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버렸노라. 사랑은 성인의 삶의 방식이고 은사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예언 자랑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비교, 다섯 번째 비교. 지금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좋은 유리거울은 없고요. 청동 거울이에요. 고린도는 특별히 청동 기술을 발전했다고 그랬어요. 보통 사진처럼 거울을 만들었대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신의 형상을 거울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 떠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신의 얼굴, 신의 모습에 자기 얼굴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죠. 신의 모습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희미하게 보이지만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의 얼굴과 우리 얼굴을 그렇게 청동 거울에다가 새겨가지고 청동 거울 속에서 내 얼굴과 신이 만나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의 얼굴과 내 얼굴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거다. 천국에서.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본다. 아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그러니 자랑하지 마라. 자기 것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건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짓이다. 우리는 장차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 앞에서 함께 살아갈 텐데 주님을 얼굴을 마주보면서 천국에서 살 거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아시지.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다 지나간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소망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랑은 영원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해요. 이 땅에서도 그리고 천국에서도. 그러니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지식과 예언과 방언을 자랑하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도 사랑이 제일이다. 왜요? 믿음과 소망의 기초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